우리 하나님 말씀 먹겠습니다. 빌립보 1장 29절로 30절. 빌립보서 제1장 29절로 30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자, 같이 하늘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내가 변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주님 앞에 힘있게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내 영이 잘 되지 못하고 내 영이 살지 못하고 내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내 영이 강건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삶이 형통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완벽하게 건강한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갈망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시간마다 때마다 내 영을 살려주기를 원하고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내 영을 살려주기를 원하시고 내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내 영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 살고 죽었다는 말이 아니요, 기진맥진하면 살아나야죠. 마치 물이 없어서 비가 안 와서 땅이 메마르고 가물면 식물들이 시들시들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주면은 생기가 돌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말 마지막 때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들시들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강건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잘 단장돼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회복이 되고 내 영혼이 시간마다 살아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삼박자가 필요합니다. 말씀 회복되어야 되고 내 영이 살기 위해서, 내 영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영이 강건하기 위해서,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회복이란 말은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개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한다는 개념을 초월해야 됩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에서 초월해서 말씀을 통하여 시간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영이 활성화되어져서 막힌 장애물, 막힌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우리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말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날마다 은혜 속에 주님 만남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내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딱 그리 가야 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죠. 내 영혼이 잘 돼서 주님의 만족이 되어야 되죠. 내 영혼이 잘 돼서 주님과 함께 행복함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갈망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 온몸이 강건해서 주님을 충만하게 달려가는 것인데, 결국 그것까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내 영적 생활의 성공은 내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는데 왜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이나 또 개역 개정은 은혜로 번역했는데, 다른 많은 번역본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은혜라는 단어를 특권으로 번역했습니다.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특권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특별하게 누리는 권리와 축복과 자격을 말하는 거죠. 남들보다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 이걸 특권입니다. 그런 축복, 그걸 특권이라 말합니다. 그런 자격, 그것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특권을 주신 것,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로만 알아버립니다. 뒤에 나오는 후반부 한 가지는 그냥 달가워하지도 않고 성경 그것을 은혜라, 특권이라, 특별히 누리는 자격이고 축복이고 특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지나쳐버리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태반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특권을 받은 자라면 이 특권을 주님이 왜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영혼육이 잘 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 특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공기를 마시는 것 주님의 은혜죠. 비가 와서 곡물이 잘 되는 것 주님의 은혜죠. 길 시기를 따라서
곡식들이 여물어지고 열매가 잘 되고 일상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모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햇빛을 주는 것, 우리 인생요, 햇빛을 며칠만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런 식물도 자랄 수 없고요, 열매도 맺을 수 없고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로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셔서 먹고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보편적인 은혜 위에 뭘 주셨다?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특권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이 말은 이것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성경은 이것을 특별한 은혜라, 특권이라, 예수님이 나에게 구세주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육에서 솟아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자로 말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할 일 없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종교라 말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을 향하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신부 되어 달려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주를 믿고 있는 것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요,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특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생명으로, 만물의 창조주로, 나의 신랑으로 믿고 구원받아 가는 것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베푸신 특권인데,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기적적인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의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이 특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잘 간직하시고 잘 지켜가시고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고 특권을 특권으로 알아 예수 믿는 이 믿음이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 특권을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바로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한 번 더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목적입니다. 특별한 은혜, 특권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는 당연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고난이 뭐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뭐요? 특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 속에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왜 나만 이런 힘든 삶을 삽니까? 왜 내게만 이런 시련이 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한다면 주님이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고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내게 와 있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지극한 특권이고 주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 골로새 1장 24절. 골로새 1장 24절. 빌립보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아있는 고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고난을 당하심으로 구속자의 길을 가시고 구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구속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깨끗하게 처리하고 깨끗하게 담당하는 역사가 구속의 죽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죽음을 우리는 동잡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구속은 무엇을 산출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산출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산출합니다. 아멘. 주님의 구속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산출하시는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구속받은 자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교회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모임, 주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임, 이 교회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 주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런저런 모든 것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섬김이 있을 수 있고 수고가 있을 수 있고 봉사가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절대로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교회를 산출하시고 이제 교회가 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이런 자도 있고 저런 자도 있고 성금이 필요한 자도 있어야 되고 사역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몸으로 수고하는 자도 있어야 되고 많은 종류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루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한 번 더 24절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은 동참할 수 없지만 주님의 남은 고난에는 우리가 충분히 주의 이름으로 즐겁고 기쁘고 차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은 그대로 하늘에서 우리가 상으로 돌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박해받고 핍박받는 시대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는 바울은 지금 그 상태는 그때입니다.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그것이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봉사할 때 헌신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주님의 구속의 죽음에는 동참할 수 없지만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봉사에는 넉넉하게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할렐루야. 하나도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을 주는 것도 주님이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는데, 하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 수고를 어찌 주님이 잊겠습니까?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직접 와서 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이 탄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땅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 그 헌신, 그 봉사 주님이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으로 가는 이 길에는 필수 코스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유익과 변화와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과정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면제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의 생활을 면제하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각자의 모든 분량대로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역사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감당하며 가는 광야라는 고난의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광야라는 고난의 과정만 주님이 예배두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본문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라는 고난의 과정을 넉넉하게 이기고 통과하도록 미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올라와서 이제 공생이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바로 시작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예수님을 귀신이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와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마태복음 4장 1절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서, 예, 누구에게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같이 주님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이 끌고 마귀한테 갑니다. 마귀한테 갑니다. 뭐 받으려고? 시험을 받게 하려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빌립보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첫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는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리 은혜 주고 고난 당하게 하시고, 이 말은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시나 이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끌어서 마귀한테 시험을 받게 하셔. 그리고는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마귀한테 내놓고 떠나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끌려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동행하시고, 나중에 천사가 와서 수종되시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갈 때 이 고난이라는 광야의 과정을 거쳐갈 때 절대 나 혼자 있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 이미 너가 그 모든 광야의 과정을 이겨나가도록 특별한 은혜, 특권을 네게 주었다. 너는 넉넉하게 내가 준 은혜와 특권으로 그 고난의 광야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미 승리를 주님이 보장하고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해서 하나님의 허용섭리. 하나님 허용섭리. 욥에게도 사단이 와서 그를 시험하다 주님이 허용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광야를 끌고 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수많은 허용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광야 생활을 하거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용섭리 속에서 그 과정을 거쳐가게 만들어. 아멘.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혹시나 우리 식구 중에서 하나님 허용섭리 속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어려움 자체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의 특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그럼 주님은 목적 없는 허용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과정이 필수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과하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왜 주님은 광야의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놓으셨는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아버지 음성이 나타나셨듯이, 그리고 바로 성령님이 광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이끌어 가셨듯이, 지금 이 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사실 시험을 3개 받지 않습니까? 3개 받은 그 역사에서 나오는 이 답이 광야에서 놓은 답과 똑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왜 광야의 과정이 필수 코스인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 먹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가지 이유 때문에,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서 3가지 이유 때문에 광야의 과정, 고난의 광야의 과정을 필수 과정으로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강약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하게 광야의 과정을 지난 자도 있고 약하게 광야의 과정을 지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엄청 심하게 당하고 또 심지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검사는 코로나 왔는데 아무 증상 없이 식장하는 사람도 있고,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서 광야는, 이 과정은 사람에 따라서 약한 강도, 강한 강도, 중간 강도가 있지만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가지 때문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적과 꿀은 땅으로 바로 주님 통과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냥 모든 만생통해서 그들 뭐든지 평안하게 그냥 술술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 고통 없이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왕절개해도 나중에 고통이 옵니다. 자연분만 해도 고통이고 제왕절개해도 고통입니다. 마찬가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광야란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데 3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첫째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뜬금없이 광야 40년을 예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입니다. 우리 믿는 자 첫째도 겸손입니다.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주님이 물리쳐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근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이 교만이라는 더러운 근성이 속에서 올라온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10가지의 장이 그들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온 애굽의 10가지 장이 쏟아부을 때 그곳은 평안이 있고 햇빛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 홍해가 그들 앞에 쫙 갈라버립니다.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물이 백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말을 타고 전차 타고 들어와 가지고 그 홍해에 다 수장되고 다 죽고 망해버렸습니다. 그래 그들이 생각, 야, 우리 대단하네. 애굽에서 10가지의 장 철저하게 보호받고 이 홍해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완벽하게 건져서 마른 땅으로 지나게 하셨으니까, 아, 우리 대단하네. 자,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자람 때문인 줄 안다 이 말이요. 사람은 뭔가 잘 풀릴 때에,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최절정 올라갈 때 주님의 경고가 옵니다. 솔로몬,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해라. 너 조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나 너 버릴 수 있다. 주님은 최절정 올라간 사람 언제나 조심해라.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니까. 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하산할 때가 더 많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도 겸손입니다. 둘째도 겸손입니다.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할렐루야, 그거 좀 꺼버려 주세요. 전원을 꺼서, 전원을 꺼요. 전원을. 겸손하라고. 첫째도 겸손이고, 다른 사람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 통해서 주님이 경고해 주는, 다 핸드폰 소리 딱 예배 또 오면요, 전동 다 무음을 해요. 무음으로. 무음을 해주세요. 성도님 보고 다 경고를 받는 거예요. 혹시 내 핸드폰은 그러지 않은가? 할렐루야.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고 언제 알람이 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낮추실 필요가 있으니까 광야의 과정을 주님이 통과하게 하신다. 두 번째, 주님 말합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알고 싶다. 잘 될 때는 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잘 될 때는 다 주님께 잘합니다. 광야는 힘듦의 과정입니다. 시험의 과정입니다. 전갈이 있습니다. 불뱀이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 베풀어 주지 않았으면 통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때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6장에서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17장 딱 넘어가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당장에 주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게 되니까 이는 주님이 그들을 시험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상황 속에서, 물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을 시험했대. 출애굽기에는 이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 아닌가 시험했대. 쌍방시험이래. 쌍방시험. 머리와 물가는 쌍방시험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면 물이 없을 수 있나?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이 없는 이 과정에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냐? 물이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도 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목이 가르고 힘든 이 과정에도 너는 나를 주권자라고 인정할 수 있냐? 이걸 시험하네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난의 광야의 과정이 필수 과정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마음을 시험할 때에 좋을 때야 다 오케이, 만사 오케이죠.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뭔가 이렇게 내 마음과 정반대로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드러납니다. 그때에 절대 부정적인 인식하지 마시고, 절대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지배해 가십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니까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1장 3절부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이 말은 말씀 선포잖아요. 빛이 있었고, 주님 입에서 나온 대로 만물이 다 조성되어 버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내 마음을 시험하실 때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아보실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주님께서 딱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 200만 명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만약에 주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으면, 남자 20세 이상이, 남자만 20세 이상이면 그 60만 명이 넘었고, 온 백성이 다 따라갔으면 200~300명입니다. 얼마나 말을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말이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이라도 뭐 되겠나? 얼마나, 그 주님께 어찌 할 수 없어. 그 입부터 딱 막아버리면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일으키는 거예요. 심리전. 이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 말 하자고 성을 한 바퀴 돌고 가서 잡니다. 다음날 또 아무 말하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또 잡니다. 이 백성이, 여러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도대체 뭔 일이지? 마지막 7일 때는요, 7바퀴 돌고 양강나팔 불고 괌 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심리전의 원조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철저하게 이용하시는 거야.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악한 말 절대 나오지 못하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주님의 역사에 어떤 말도 내지 못하게 주님의 말씀만 시행하라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시험을 받을 때에 좋은 말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로 인정받기를 바라고, 말씀과 일치되는 말을 함으로 인정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주님의 광야의 시험을 주님이 필수 코스로 그렇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까?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철저하게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광야의 과정을 필수 코스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주님이 40년의 광야 시간을 주님이 투자해버립니다. 40년 동안 주님이 인내로 참고 40년 동안 주님 인내로 기다려주고, 하나님보다 참을성 많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요, 여러분 말씀 중요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려. 주님은 이것을 피부로, 영혼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40년을 투자를 해버립니다. 오직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여 가는 사람에게는 육신의 양식으로만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영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하나님 입에서 너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날마다 말씀 먹자. 집에서도 말씀 먹고, 예배 시간도 말씀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말씀 먹고 강건하자. 말씀 먹고 회복되자. 말씀 먹고 충만하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주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40년을 주님이 써버립니다. 40년. 이거 하나 깨우쳐 주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은 40년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틈틈이 먹고 가까이 하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 먹고 회복되고 말씀 먹고 강건하고 말씀 먹고 힘있게 살아가자. 아멘. 이렇게 광야에는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시련과 고난만 있으면 백성들이 못 나갑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자,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의 손길이죠. 이걸 작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그들 입을 옷이 안 떨어졌어. 여러분, 그때 무슨 그렇게 옷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입고 나온 옷인데 뭔 고급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입은 옷이 그게 뭐 광야에서 빨래에서 말려서 뭐 갈아입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 물이 먹을 물도 없는데 뭔 옷을 빨아서 세탁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방법으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네 옷을 봐라. 40년 동안에 네 옷이 떨어졌냐? 헤어졌냐? 언제나 그들 있지 않냐?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너를 붙들고 있다. 네 발을 봐라. 40년 동안 그 어떤 발이 네 불에 터졌냐? 할렐루야. 초자연적 은혜와 기적으로 하나님 임재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과정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주님 은혜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누려가는 우리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나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10절로 12절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강력한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10절에서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주님이 만나 주셨고 호위해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주님의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 그들만 광야에서 고생하라고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기다리며 이 광야의 필수 과정을 거쳐가는 우리 미래 식구겠습니까? 동일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광야의 세상에서 주님 우리를 호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동자같이 찰나의 순간에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의 기능 중에서 제일 센서가 빨리 작동하는 것이 어디요? 눈 아닙니까? 눈. 찰나의 순간에 벌써 깜빡함으로 티를 막아내지 않습니까? 먼지를 막아내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 눈동자같이 부하셨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1절입니다. 이는 주님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것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새는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아가는 겁니다. 새 중에 새가 독수리입니다. 어미새는요 날개가 3m 4m 된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쭉 타가지고 올라가면요 가장 높이 날아서 새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들을 자기와 같은 그런 왕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쪼아서 어지럽혀서 가시를 물고 가지고 가시를 그 보금자리에 넣고 쑤시니까 이 새끼들이 엄마가 미쳤나 봐, 엄마가 미쳤나 봐, 왜 이래 하면서 제자를 가면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뛰어내리면서 이 새끼들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뭐가 되는가?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땅에 닿을 때 절대 안 죽입니다. 그 넓은 날개 쫙 펴가지고 자기 새끼들 딱 날개로 받아버린대. 그리고 쭉 올라간대. 또다시 떨어버려. 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왕으로 키워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될지 아닙니까? 주님의 신부 될지 아닙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여정에 하나님의 연단이 있고 하나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실현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자라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성숙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주님이 남은 고난을 그의 때문에 헌신하고 받기도 하고 아름다운 주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광야의 생활 훈련 과정도 고난도 잘 감당하는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믿고 있는 거요. 두 번째 파트,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고난 받을 때마다 힘주시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성숙한 주의 신부로 훈련시키셔서 그날의 주님이 데려가기 위하여 이 광야의 과정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통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기가 막힌 주의 말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특권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남은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며 수고하고 핍박한 이 모든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로서 감당할 역사가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생활을 걸어갈 때에 주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광야 여정을 잘 견뎌가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광야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위대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아름답게 이기는 미랄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항상 동행해 주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빌립보 1장 29절로 30절의 이 복된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님의 특권 속에 이 마지막 때 승리하고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기다리며 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